말씀에는 세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는 말씀, 읽는 말씀입니다. 바로 성경 66권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 읽고 보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듣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 그것이 듣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만지고 먹고 마시고 체험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성만찬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을 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주시고, 직접 성만찬에 참여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성만찬 예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외쳐지는 듣는 말씀은 줄이고 축소하여 짧은 시간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직접 보고 먹고 마시고 체험하는 성만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는 복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대림절을 기다리는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기다림의 계절.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신 탄생을 기억하고 축하하면서 다시 오실 심판주로, 구원자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나심, 성탄,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주로, 재림주로, 구원자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탄생, 그 당시에도 오랜 기간 기다리던 자들에게 때가 되매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처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자에게 때가 되매 재림주가 오시게 되고 그분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영광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을 가리켜 기다림의 계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까?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되는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인데, 내일일지 모레일지 예측할 수 없는 주님의 재림인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되는가? 이 시간 누가복음 12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네 가지 자세, 네 가지 태도, 네 가지 마음가짐을 여러분에게 절하면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이런 태도로, 이런 자세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자라는 메시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주님의 재림은 언제일지 모릅니다. 언제다, 몇 월 며칠이다 라고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그 전에야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다가 임박해서 준비하면 되는데, 주님의 다시 오심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에서 가르침처럼 생각지 않은 때에 내가 다시 오겠다. 생각지 않은 때에. 다른 성경에서는 평안하다라고 말할 때, 세상이 평안하니까, 세상 살기가 좋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때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35절의 말씀이 뭡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띈다.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자세. 주님이 부르시기만 하면 언제든지 예 하고 나설 수 있는 자세. 지금이든 1시간 후든 언제든지 상관없이 준비된 상태, 그것이 허리에 띠를 띈 겁니다. 그리고 등불을 켜고, 믿음의 등불입니다. 믿음의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등불을 켜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명예, 나의 지식, 나의 힘, 나의 재물, 그거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것에 아무런 관심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보여드려지는 것 하나,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밖에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또 주님이 우리 앞에 요구하시는 것도 다른 것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 있으라. 서 있으라. 그냥 앉아서 누워서 빈둥빈둥 아무렇게나 그런 모습이 아닌 서 있는, 당장 출동할 수 있는 자세.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시더라도 마라나타, 주님 오셨습니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세. 그 자세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열심 있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들로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긴장이 풀어져서 누워서 빈둥빈둥 아무렇게나 허송세월함이 아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것,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최선을 다하여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이것이 바로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지 말고 깨어서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37절의 말씀,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인이 와서 종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 오기를 서서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종들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자지 말고 깨어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 깬다, 깨어있다라는 이 단어는 그레고레오입니다. 이 그레고레오라는 이 단어의 뜻은 정신 차린다, 경계한다, 지킨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이 깨어있는 거냐? 정신 차리고 있는 거예요. 늘 경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정신 차려야 됩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리고 구원, 이걸 우리는 지켜야 돼요. 그러면 왜 정신 차리고 왜 경계해야 되는가? 마귀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축복, 구원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을 도적질해 가고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고, 그래서 경계하면서 그 믿음을, 그 구원을 굳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예요. 이것이 잠자지 말아야 될 이유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마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 우리가 이미 믿음을 통해서 얻은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장받은 천국을 빼앗으려고, 도둑질해 가려고 늘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는 믿음의 게으름으로, 열심을 잃어버림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을, 구원이라고 하는 복을 마귀에게 빼앗기는 자가 있고, 어떤 이는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들고, 또 어떤 사람은 핍박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어떤 사람들은 의심이 생기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이 믿음과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그레고레오, 정신 차리고 경계하고 그리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지 말아라, 깨어 있어라 라는 거예요. 마귀가 언제 내 믿음을 도둑질해 갈지 모른다. 도둑이 언제 들어옵니까? 도둑이 언제 내 재산을 빼앗아 갑니까? 깨어 있을 때, 내가 정신 차리고 경계하며 지키고 있을 때입니까? 아니면 잠자고 있을 때입니까? 긴장을 늦추고 잠자고 있을 때 그 틈을 노리고 도둑은 와서 내 재산을 도둑질해 가는 것처럼, 마귀도 우리가 깨어 있으면, 정신 차리고 있으면, 경계하고 있으면, 내 것을 지키고자 준비하고 있으면, 마귀는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내가 긴장을 늦추고, 내가 게을러지고, 내가 잠자고, 내가 시험 들어 있을 그때에 내 믿음을, 내가 가진 구원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라, 경계하라, 지켜라,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될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등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자지 않고 깨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 오늘 38절의 말씀을 보면
주인이 혹 2경에나 3경에 이를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까지 자지 않고 깨어있는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 2경, 3경,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2경 읽는지 3경 읽는지. 2경은 새벽 1시에서부터 3시 사이, 3경은 3시에서 5시 사이. 새벽 1시부터 5시 사이 2경, 3경, 모든 사람들이 가장 깊이 고난 잠에 빠져 있는 때입니다. 그때 도적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도 많은 사람들이 다 긴장을 늦추고 더디 오는데 2000년 전부터 오신다고 하는 주님 아직까지도 안 왔는데 그래서 긴장을 늦추고 게을러지고 그럴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때에. 만약에 주님의 오심이 딱 정해져 있으면 기다림이 필요 없어요. 금방 오시는데 몇 시에 오시니까 그 임박해서 기다리면 되니까. 주님의 오심이 더디기 때문에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하기 앞서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지혜로운 다섯은 기름과 등을 함께 준비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등만 가지고 신랑 맞으러 갔다가 신랑이 더디 오므로, 신랑이 더디 오매 다 졸며 잘세라고 말합니다. 신랑이 더디 오니까 기다림에 지쳐서 다 졸며 잤어요. 그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다 졸며 잘고 있을 때. 왜 기다림의 인내가 필요하냐? 더디 오시기 때문에, 또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2경 읽는지 3경 읽는지, 다른 성경을 보면 밤중에 읽는지 다굴 때 읽는지 새벽 읽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어떻게? 인내로, 오래 참음으로. 기약 없는 기다림이에요. 언제 올지 모르는 주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긴장을 늦추기 쉬워요. 포기하기 쉬워요. 2000년까지 미뤄진 주님의 재림이 이게 또 그렇게 금방 오랴? 아니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에 지쳐서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을 분명히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건 헛수고가 아니라, 공수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향한 거짓말이 아니라, 때가 되어지면 주님은 오시기 때문에, 분명히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그 인내함 속에는 많은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그런 거 다 참고 이겨내면서 인내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의 등불을 켜고 있으면
허리에 띠를 띠고 서 있으면 언제 오시든 상관없어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문제고 염려지. 준비 다 됐는데 오늘 오시면 어떻고 내일 오시면 어떻고 상관없어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오늘의 시대는 스피드 시대예요.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어지는 시대예요. 이 시대의 특징은 빠름, 스피드, 속도예요. 옛날에는 품질 경쟁이었어요. 어느 품질이 좋으냐, 그것 가지고 경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모든 기술력이 다 비슷해요. 월등하게 품질이 차이 나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조금 차이예요. 이쪽 기업이나 저쪽 기업이나 생산되어지는 모든 물품 차이가 별로 없어요. 품질 경쟁의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속도 경쟁 시대예요. 얼마나 빠른 제품을 생산해내느냐. 스마트폰도 빠름, 그게 생명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스피드의 시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정신을 다 잃어버렸어요. 내가 조금 느리면 생존 경쟁에서 이탈되어진 것 같고, 나는 퇴보되어진 것 같고, 나는 실패한 자인 것 같고, 저 사람은 빠르게 앞서가고, 이 속도, 이 빠름, 이 스피드가 우리들의 정신적인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영향이겠습니까? 내가 느리면, 내 것이 느리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 조급함이 벗어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들 빨리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나? 왜 나는 느리나?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신적인 삶에 영향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조급해짐, 불안해짐, 두려워짐. 그 다음에는 내 성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난폭함으로, 괴팍함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급함에 사로잡혔던 내가 자꾸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경쟁심에 퇴보되어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불안함이 생기게 되어지고 이제는 난폭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어떻게 해서 됩니까? 그냥 부셔버리는 거예요.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어? 부셔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정신적으로, 내 심적으로 파괴성을 갖는 거예요. 난폭해지는 거예요. 길거리 가다가 멀쩡한 사람을 왜 만나가지고 죽입니까? 초면인데, 처음 본 사람인데. 이런 끔찍한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아무런 해를 끼치지도 않았는데 그냥 한번 쳐다봤다라고 하는 이유로 왜 쳐다봤느냐고 그 자리에서 죽이는, 나를 낳아준 부모인지도 모르고 죽이고, 내가 낳은 자식인지도 모르고 내가 죽이고, 이런 난폭함, 이것이 왜 생긴 겁니까? 조급함 속에서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성격이 난폭하게 바뀌고 정신적인 이상이 생겨지게 되어지고, 그것이 결국은 이런 비극을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조급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절대 서두르거나 조급해하거나 빠른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때가 되어지면 다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때를 기다려라. 때가 되면 다 이루게 되는 것이다. 내가 농사 짓는 것들을 봐라. 조급하게 서둘러서 되어지는 것 있느냐? 어떻게 오늘 씨앗을 심어놓고 내일 열매를 거두려고 하느냐? 그런 어리석은 자가 없지 않느냐?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려라. 기다리면 때가 되어지면 열매를 거두는 날이 온다.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조급해할 이유가 없어요.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주님이 때가 되어지면 주님 오시리라 한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등불을 켜고 허리에 띠를 띠고 서서 자지 말고 깨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줄 믿습니다. 인내하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오지도 않을 그분을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시고 가신 주님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희망 중에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희망이 있는 자예요. 우리가 허리에 띠를 띠고 믿음의 등불을 켜고 서서 자지 말고 깨어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희망이 있는 자는 오래 기다림으로 인하여 더 큰 기쁨, 더 큰 감격이 있는 거예요. 1분 기다렸다가 만난 자와 2시간 추위에 벌벌 떨며 기다리다가 만남이 이루어진 그 만남과 기쁨과 감격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면서 오랜 기다림 속에 주님 오실 때 그 기쁨, 그 영광,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영광인 줄 믿습니다. 기다린 만큼 기쁨은 큰 거고 기다린 만큼 영광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 중에 기다리는 겁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믿음의 등불을 켜고 언제 주님 오셔도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자세로 절대 자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깨어서 정신 차리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잘 경계하고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믿음의 등불 준비했고 자지 않고 깨어 있으면 염려할 것 없습니다. 언제 주님 오셔도 주님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하며 참을성 있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우리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희망이 있는 주님 오실 때 기쁨, 영광, 자랑 누릴 수 있는 기다림이기에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